오늘의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적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들 다 입버릇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말인데,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내용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고 만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잘 마무리해서 역사의 반역자로, 배역자로 낙인 찍힌 사람도 많이 봅니다. 요즘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그것은 마지막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틀렸고 과정이 더 나빴고 그래서 마지막이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은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또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 못하면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고칠 길이 없죠.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원점에서 시작에서 멀리 와버렸단 말이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지막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이치가 다들 그러죠. 마치 시험지를 앞에 두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자세와 같다. 시험 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서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거나 한술밥에 배부르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는 없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의당 의일은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출발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그 여행을 바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옛말을 우리가 아주 평범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 이대로가 내 인생의 중간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잘 살았다. 오늘의 내 모습이 정말 남으로부터의 호감도 사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잘 살아온 거예요.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은 것이죠. 나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내 삶이 좋고 나쁜 것은 내가 좋은 오늘의 삶이면 좋게 살아왔고 나쁜 오늘의 삶이면 내가 나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뻔할 얘기입니다. 뭐 이제 와서 잘 살았네 못 살았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결말은 결정된 것이에요. 단지 그때는 그 결말을 내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아서 몰랐을 따름인데요. 시작이 결과를 만든다는 이 순리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죠. 저는 뭔 일을 하면은 한 대여섯 가지 이상 제일 적어도 대여섯 가지 이상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진행했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경우의 수를 항상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언론계에 종사해 보면은 언론인은 대단히 빠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직관력이 뛰어나도록 트레이닝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가 불변한 겁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알면은 얼마나 다행스럽냐.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그 종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시작하는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금의 나를 스스로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거나 틀림없이 중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장님 연날리기를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연을 어떻게 날리겠습니까? 근데 그를 항상 중간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줄을 당겨보고 줄이 느슨하면 열이 높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당겨보고 줄이 팽팽하면 아 높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완급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연날리기처럼 장님이 연날리기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수시로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어제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엎어야 될 것인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할 것인지를 정말 따져보고 중간평가, 중간결산을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평가나 결산에 따라서 내가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과감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엄숙히 물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일시 스톱 잠깐 멈출 것인지 이대로 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휴대 걸작을 만든 미켈란젤로 제가 그분에 관해서 잠깐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미켈란젤로는 5년 동안 모든 하던 일을 딱 접고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각을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아주 걸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은 내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오래 살아서 병치레하고 가족들 개고생시키고 별 소망 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사는 거, 이거 고마워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이 대단히 경각심을 갖는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에는 에라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 보내야 되겠다. 또 어떤 가정에는 요양원이 거기 가면은 그 완전히 끝이다. 요양원 이콜은 사망이다. 그래서 절대 요양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치레하고 사는 것, 오래 살면 뭐하냐. 그건 절대 하나님한테 감사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끝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제한된 삶을, 제한된 생을, 제한된 생명의 한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자신은 정말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너무 요란 떨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나 역사관은 직선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불교처럼 윤회처럼 낳고 늙고 병들어 죽고 또다시 축생으로 환생을 해서 산다, 이런 그러한 원형으로 보질 않습니다. 또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은 절대로 우연이거나 자연 현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관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다. 다만 내가 모른다. 이겁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처음에는 안개처럼 희미했던 것이 지금 살아보니까 이 나이 되고 갈 때가 되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뭡니까? 분명하게 이미 벌써 그 목표 파이널 골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만 지혜를 더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는 지금의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죠. 다가올 그 종착점이 아주 아물거리는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그리 멀자는 곳에 이미 와 있습니다. 김민혜 권사님. 안 그래요? 이제는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인생 최대의 관심이 됐습니다. 우리 김민혜 권사님은 이미 벌써 저 세상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이 사관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세요. 곧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서부터 비롯돼서 시작이 되더라. 또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시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이 납니다. 얼마나 분명하냐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죠.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때는
교인들끼리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확신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이 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된다. 그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미 끝을 향해서 시작하고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얼마간의 마지막 끝자락이 있을 뿐이다. 요즘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불필요한 인생은 살지 마라. 그리고 불필요한 만남도 갖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알아라. 얼마나 분명한 교훈이 주어졌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도 오다 보니까요. 저쪽에서 서울 들어오는 건 차가 띄엄띄엄 내가 오늘 5대 만났거든. 그런데 나가는 차는 새벽인데도 벌써 길이 훤해요. 이 세상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혹한 이 코로나의 이 소용돌이 속에 가더라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아직도 얼마간의 그 마지막 짜투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요행이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끝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엄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정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허상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인간이면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과정이고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8절까지 인생사에 28가지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은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벗을 때가 있다. 또 감투를 썼으면 벗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입고 쓸 줄만 알았지 벗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거예요. 특별하게 권력을 잡고 누릴 줄만 알았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친구가 앞으로 100년도 집권해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에 맛을 들였거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모든 것은 반드시 내가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망고의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쯤은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 정신없는 놈들이에요. 장기 집권을 해서 권력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될 값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조동아리 그냥 확 그냥. 지도자란 놈들이 말이지. 여러분, 잡다한 인생사 다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만 알아요. 태어났으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태어났으면 죽는다. 이 순리 이거 하나만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고 벌벌 떨고 옆에서 붙잡아줘야 걷는 놈이 글쎄 100년을 집권을 해야 되겠다니 그거 얼마나 망언이냐 이게. 난 불쌍해요. 그 인간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초상집에 가면, 저는 결혼식엔 잘 안 갑니다. 초상집에는 틀림없이 가요. 가서 보면 기구만장합니다. 아주 처음 들어가서는 뭐 국화꽃이나 향초대 하면 딱 세우고 경건한 척하고 인사 딱 하고 또 상주하고 인사 다 고기까지 해요. 그러고 가서 소주는 있는 대로 먹고 두리번 해서 고수도판에 들어가 끼어다가 나중에 새벽 되면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더라고. 싸워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본질인 죽음을 애도하고 또 내가 저렇게 저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그 죽음과는 무관한 삶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야 하고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차원 높은 지혜가 있는 것인데도 자신의 죽음을 잊은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소란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저도 뭐 일거리를 잘 저질러 공사를 자주 합니다만 이 집 짓는 걸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둘 부부가요 그냥 기소 이래 해놓고 땅 골라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나무로 그냥 얼굴에 설글에 우리 눈에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집을 날림집으로 지어서 어떡하느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 부부가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2주 동안 가서 배워서 짓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 부부 20년은 넉넉히 삽니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기소를 어떻게 깊이로 파야 되며 어떻게 기소를 튼튼히 해야 되며 거기다 대리석에다 고급 가구까지 다 들여가지고 천만년 살 것처럼.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여러분, 짧은 인생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저 만세반석 위에 짓겠다고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간 다음에 다 뜯어내고 새로 지을 텐데 되도록 간단하게 짓고 단촐하게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떠나기 쉽게 아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요새 저는요 자꾸 버립니다. 자꾸 버리고 내 뒤에 누가 쓸 사람을 생각해서 어디 수도 파이프 하나하나 전선 하나하나 배전판에다가 아크릴에 새겨가지고 15만 원어치 새겨왔습니다. 그걸 이제 다 붙여요. 끈으로 매고 그럽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서 살려면 안 그래 돈 많으면 뭐 가지고 확 부셔버리고 새로 짓든지 내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떠나기 쉽게 아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애써 고생해봐야 어차피 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옷 같은 거 많이 있거든 살아있을 때 주세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옷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 이대로 좋은 것이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에 남은 때라고 합니다. 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결정적이고 종말론적인 아주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난 가야 됩니다. 그 다행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간의 남아있는 시간이 있더라 이게. 얼마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숨을 쉬고 살아있습니다. 남은 얼마간의 시간이 내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언간에 머지않아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 세상은 캄캄하게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빛이 남아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둠 속으로 영영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재물은 다 빼앗길 것이고 다 남은 것이 될 겁니다. 아무리 꼭 움켜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내 손에 쥐고 있을 따름이에요. 또 반드시 떠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때, 육체의 남은 시간, 이 마지막 가능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남은 시간에 지난 일을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육체적으로 살고 세상 욕망에 이끌려 살고 우상 숭배와 물질을 탐하며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방종한 것, 그렇게 후회만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깨끗이 마무리하라. 지난날 나의 생은 여기에서 깨끗이 끝내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 아니에요. 지나간 때는 지나가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이제는 청산하고 도말하고 깨끗이 회개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남은 때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불만하지도 말고 살아갈 것입니다. 찬송 말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나 전 이 노래 이 찬송 부르면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1월 초에 평창 대화 식당에서 만난 60대 후반 다장이 고향인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명함을 건네고 명함을 한 장 주니까 보니까 선박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앉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내인데 막 그 설계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조언을 구한다 그러길래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당신이나 나나 이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나마 남은 날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요지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어두운 그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경의 변화는 있구나 하고 헤어졌는데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그 걸려온 전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많은 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한껏 풀이 주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그 꿈을, 계획을, 인생의 이모작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60이 넘었거든. 이제 무엇을 더 벌겠다고도 하지 말고 새삼스럽게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보겠다고 해봤자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경치를 감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남자들이 그럽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긴 땅 한 평에 얼마나 할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 가운데도 5명 중에 1명은 그래요. 목사님, 여기 땅 한 평에 얼마나 해요? 여기서는 혹시 뭐 돈벌이 할 거 좀 없어요? 이래요. 하나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가진 것대로 그저 잘 활용하고 잘 수습해서 대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별 발전이 더는 없습니다. 내 모습, 내가 가진 이대로 끝이 날 겁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내 마지막 남은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뭐 요새 보면 인생은 70부터야 뭐 이럽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아직 한창인데 뭐 큰 소리 치고 뭐 하면 된다.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허풍 떨고 허세 부리고 그런 나이 든 사람들 보면 정말 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하고 있는 이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합니다. 한결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전에 출발해 오고 돈벌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면서 그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랑 같이 가서 점심을 대접할까? 이 생각해요, 저는. 오늘 누구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 말씀은 물론이고. 마음이야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때를 분명히 알아야죠. 무턱대고 덤빈다고 안 될 일이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을 알고 소중히 여겨라. 멀리 달아난 토끼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집토끼에 잘 간직히 하거라. 잘 갈무리하고 집토끼 관심을 가지고 잘 키울 생각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한 현실 그대로, 가진 바 그대로, 아는 바 그대로. 여러분, 설사 내가 중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가진 건강이 있으니까 병든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이제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남은 시간을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고 만용을 떤다고 또 억지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 좀은 잊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주인이 나쁜 소문을 듣습니다. 부정했다는 소문을. 그리고 네가 하던 일을 세마라 했을 때 이 청지기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번쩍하는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선심을 쓰면 그들이 나를 괄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빚을 다 주인 몰래 탕감시켜 줍니다. 그는 부도덕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 청지기 같은 마음이에요. 마지막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더 킹 목사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 제가 몇 번 얘기했으면 생전에 묘비명을 써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묘비명의 의미가 뭐냐? 망설이다가 인생 끝난다. 그러니 지금 바로 마음먹은 것을 실행하라는 후대를 향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실 버나드 쇼의 일생은 망설이다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극작과 소설과 수필과 화가 비평과 웅변가로 다방면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신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명을 가지고 웃을 필요 없이 이거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고맙습니다. 나는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효과와 반응을 생각해서 하신 또 행하신 직접 쓴 비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부터라도 장례식 순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보면은 자기 수위를 자기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이 오늘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세상 정욕을 쫓지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때 생명의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된다.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간을 속량하라고. Redeem the time. 시간을 속량해라. 아끼라. 자신이 스스로 궤도 수정을 내가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권적으로 궤도 수정을 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 내 경험으로 봐서도. 이 인생의 궤도 수정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바른 자세로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형수에 허락된 마지막 5분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좋은 글이어서 옮겨봅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는 이제 주어진 짧은 시간 5분이 남았는데 이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는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분은 나를 알고 나를 대해준 많은 사람들과 작별하는데 2분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2분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형수는 지난 28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형수 28살의 그 청년은 그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영원한 만남 등의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러시아의 대문화인 도스토예프스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마지막 순간이 단 5분처럼 우리도 소중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어리석게 묻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더는 기대하지도 말고 더는 장담하지도 말고 더는 허세를 부리지도 말고 더는 허풍을 떨지도 말고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이해도 타산도 욕심도 다 털어내버리고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지금은 정한 시간이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극대화해야 돼요. 최대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부끄러운 생을 정산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며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꿈을 꾸듯이 내가 몽롱하게 살았지만 이후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똑똑하게 보고 알고 목표를 본 채 그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르고 소모적으로 살아온 삶의 행태를 이후로는 아는 인생을 살면서 남은 때 남은 시간을 계산해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좀 있으면 다 끝나버리니까요. 남은 때를 속량하고 아끼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온전히 갚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빚진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내 산제사 깨끗한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옳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계획도 없이 알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살아오고 또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실익도 없는 삶을 살아온 저를 진정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제게 놓으신 그 빚진 자로서의 삶에 있어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신하